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이미 확인시켜 주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요것 보여주시고 다음 주는 저것 보여주시고 조금씩 남겨놓고 조금씩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오픈하셨습니다. 이미 다 공개하셨습니다. 예측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에게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더 달라고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요.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 완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들이 막 펼쳐지고 열려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할 때에 지금까지 이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만 이론으로 교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 사실 그대로를 알고 있는 것은 귀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명한 실제가 될 때 역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교리로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 하나를 바꾸지를 못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분명한 실제가 될 때 우리 삶에서 분명히 그렇게 사라질 때에 이게 복음이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계속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리로는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펼쳐지지 않으니까 누리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항상 낯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지 도대체? 근데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없어져 버리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냥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원한다면 참 힘듭니다. 왜? 한 주간에 기도 없죠? 말씀 없죠? 그냥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 받겠다고 오신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워밍업이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겨울철에 시동 걸어놓고 바로 100km 속도로 밟고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상은 아니죠. 워밍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공회전도 되고 좀 따뜻하게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멘트에 못 박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에 못을 박아 보셨나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저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저는 못을 잘 못 박습니다.
박다가 얼마나 손을 찍었는지, 얼마나 단단한지 시멘트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박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박아도. 얼마나 단단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중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주일학교만 보내가지고 신앙을 지키겠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내내 6일 동안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임박혀 있는 아이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도 아니고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은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6일 동안 계속 세상에서, 그죠? 그 문화 속에 있던 아이들이 컴퓨터와 오락과 게임과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의 문화 속에 딱 있던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겠다. 물론 하나님 안 하는 게 없죠. 불가능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은 가능하지 본인이 가능하지 않아요. 본인이 마음이 시멘트화 되어버렸어요.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어른들도 주중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꾸준하게 지속되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이 안 돼 있으면 주일날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경험상 그게 쉽던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화식으로 말씀드린 그 오전 예배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자매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꼭 목사님 설교는 나를 치는 것 같아. 정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성도들을 내가 오늘 저 성도들 한번 깨어야겠다. 말씀으로 부셔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기도 중에, 감동 중에 마음 주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굴 탁해 삼아서 탁해를 삼을 게 그리 없습니까? 네? 세상 마귀 악한 것 탁해 삼아 싸워야 할 세상에 성도들의 술 탁해서 설교를 그렇게 중심으로 짜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치는 설교를 소위 말하는 나에게 들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냐?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이 바로 자기에게 주는 음성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자기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보면 안 됩니까? 꼭 그것을 친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자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를 친다는, 자기에게 영 마음에 부딪히는 거 계속. 그래서 오전 예배를 안 나오고 오후 예배나 청년 예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예배 자체를 모른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먼저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 전도서 12장 그대로를 읽고 오늘 예배 끝났으면 해도 여러분은 아멘인 거라. 왜?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니까. 이 말씀대가 진리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은 거야. 아멘하고 돌아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게 좋아. 뭘 설득시키려고 뭘 논리로 갖다 대어서 뭘 웃기며 뭘 즐겁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들려질 때에 진짜 날카로운 창처럼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이지. 잘한다 잘한다. 지금 그렇게 살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도 계속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한번 진짜 주님 앞에 들어지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있으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남한에서 복음 방송을 하는 걸 다 듣나 봅니다. 지하에 있는 북한 성도들이
그 주파수 잡히면 죽는데 그 주파수를 틀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막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 외에도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기독교 방송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가 봐요. 그분이 탈출을 했어요.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제발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들 방송 설교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어 물었대요. 왜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대요. 자기들은요, 진짜 잡히면 죽는 그 순간 채널을 고정시켜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그 순간 목숨과 바꾸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로 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듣다가 막 그냥 울분이 터진 거야. 그런 메시지 자꾸 들으니까 나는 생명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죽음을 담보해서 지금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잡히면 죽는데도 채널을 고정시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까 하고 들었는데, 설교 내내 설교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까, 더 잘 살까, 이런 것을 하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듣고 싶은 거는 원액 그대로, 복음 그대로를 듣고 싶은 거야. 복음 그대로를.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조민호를 넣네. 재미있게, 웃기게, 관심 있게, 온갖 세상 소식 다 넣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은요, 여러분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예 마음 그 자체를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살기를 원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못 살았던, 잘못 생각하고 잘못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영적인 이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고 정확하게 방망이가 되어서 내 심령을 울리고 때리고 바꾸어주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원색 그대로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지적하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영생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은 자꾸 세상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가할 때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웃기려고 하고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원액 복음 그대로를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걸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지.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대요. 사실 실제적으로 있어요. 목사님, 그냥 한 주 내내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우리처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앉아있으면 그저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냥 듣고 편안한 말씀, 그런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될 것 같으면 저의 영이 먼저 죽습니다. 저의 영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홀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놀랍게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이게요,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실려나 모르겠다. 진짜 아는 거, 진짜 들어서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건 다르더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 실제로 확 와닿는데 이 놀라운 감격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이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었던 이때 이 심정을 전하고 싶은데 뭐라고 전할까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께 분명한 눈을 뜨면 그거로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거로 충분한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죠. 왜 사람의 입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사람의 무슨 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분명한 눈을 뜨시고 복음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던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발견되면, 실제가 되면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모든 걸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그 순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모릅니까? 이런 내용 다 아는 내용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르고 새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님은 내가 너의 모든 것과 함께 한다는, 모든 것과 함께 한다. 할렐루야. 모든 것과 함께 한다. 네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너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고, 내가 그 모든 것과 너와 함께 한다. 왜? 나는 너와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 맨정신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도 우리 이런 사람이 아니란 거 우리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 말 표현 안에는 진짜 내가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뛸 만한 일이 있고, 때로는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될 순간이 있잖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도무지 바라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포함해서 쓰는 단어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예전에는요, 이 말씀 그냥 암송은 하고 넘어갔습니다. 암송하기 너무 좋으니까, 구절이 짧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왜 그냥 넘어갔을까? 암송은 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도무지 이렇게 살 자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이유를 몰라서 어떻게 이래 살 수 있어?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기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래 살 수 있냐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오늘도 오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찬양이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 그러면 갑자기 팍 올라오는 게 뭡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기분이 언짢아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시당초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다니까. 안 되는 거 아예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 참 암송하기 편안하네. 좋은 말씀이라 덮어갔다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는 할렐루야지. 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되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떤 상황이든 이것이 내게 기쁜 일이야,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일이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계속 바라보려고 훈련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게 상관하지 않아.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내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옛날 같으면 화냈을 일이야,
옛날 같았으면 분노할 일이고 짜증낼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닐까요? 이게 기적인 거라.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그죠?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정신 차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신이 혼동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날 한 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눈으로 주님과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얼굴을 만날 때, 그때까지 계속 말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그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이 바라봐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라는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냐고요?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진짜죠?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다녀왔어요. 옛날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하늘에는 삼청천이 있어요. 1층, 2층, 3층이 있어요. 1층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죠. 3층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죠. 그러면 2층은 뭘까요? 1층과 3층 사이에 끼어있는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잡고 있는, 공정 권세 잡고 있는 2층이에요. 사도 바울은 1층을 뚫고 2층을 뚫고 3층에 갔어요. 그걸 보고 왔어요. 보고 왔더니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뒤부터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천국인지 이게 어딘지를 분별이 안 돼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진짜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몇 주 전에 벤자민 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과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왜 갔냐면,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죽은 자를 살리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이분이 한번 그 교회를 탐방하러 갔어요. 120명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 교회에서는 120명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나 죽은 걸 살리는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그 중에 40명에게 밤새워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죽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중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지옥을 보고 온 사람 많았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쫙 새벽녘까지 막 그냥 인터뷰를 그분이 하고 있는데, 요 한쪽 귀퉁이에 우리 나이로 보면 한 14살 정도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는데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쟤는 죽었다가 살려놨는데 왜 저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 다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쟤는 왜 시무룩하게 저리 앉아 있을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얘야, 너 목사님이 너를 죽었다가 살려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느냐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뜸, 누가 나보고 살려달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살려달라 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으면 이게 좋아하고 그래야 될 텐데 갑자기 대들면서 말이에요. 누가 나보고 내가 뭐 살자고 그랬어요? 왜 살려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대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매일 같이 목사님들 가서 음료수를 사다 드려도 네가 평생에 사다 드려도 부족할 건데 너 왜 그러냐? 내가 그 천국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곳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려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왜 오겠어? 그곳을 봤는데 오고 싶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살려놨더래. 그래, 얘가 목사님만 보면 쫓아가서 그러더래요. 다시 보내줘, 다시 보내줘. 계속 다시 보내줘, 다시 보내줘. 이 목사님이 이 아이는 진짜 천국을 보고 온 아이인 것을 알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이 실제라 하면, 진짜 우리가 천국이 실제라고 믿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천국 소망으로 살지 않을까요? 그죠? 도무지 이 세상 살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진짜 갔다 오셨다면 이 세상 살 맛이 있겠냐고요? 없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희미하니까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사는 것도 보통 삶이 아닌데 잘 살아야 돼.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아야 돼. 그게 부러워.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여기가 다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진짜 천국에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예수는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도 실제가 되고 예수님도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실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눈을 뜨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주님의 그 눈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내가 어떻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 생각하고 온갖 별짓, 별마음, 별생각 다 하고 사는데, 사람은 절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단도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네가 지금 그 생각을 품고 있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생각이야, 쑥 하고 들어갔대. 그때부터 온갖 행동들이 어떤 행동입니까? 전혀 내가 상상도 못한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 생각이 밀려올 때 차단시키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도 오지 않아요. 내 육신에서 오는 생각이냐,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이냐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성령으로도 오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오직 내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분명한 눈을 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롭게 누리는 은혜는 간절함입니다. 갈망입니다. 주님이 자꾸 내 마음에 갈망을 주시니, 간절함을 주시니, 어떤 때는 그 갈망으로 깹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갈망으로 잠들었다가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이 순간보다 다음 순간이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싶다.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토록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나는 그것이 분명한 실제가 되지 못합니까? 주여, 나에게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간절함 누가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 그 간절함으로 계속 주님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느새 주님과 정말 행복한 동행을 이뤄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좀 빗나갔지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욱 눈을 뜨고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을 향한 믿음이, 말씀에 대한 모든 그 믿음이 분명한 실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갈망을 갖고 나가실 때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은 더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이루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